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봉독합니다. 빌레몬서 1장, 빌레몬서 1장입니다.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제 성경은 351쪽입니다. 빌레몬서 1장 1절에서 7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여 동역자인 빌레몬과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뽀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를 말함은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편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아멘. 사진 한번 띄워줘 보세요. 혹시 여러분들 몇 년 전의 사건인데 기억나시겠습니까? 전혀 모르겠습니까? 이분 말이에요. 이 청담동 주식부자 사건인데 몇 년 됐습니다. 이희진 씨인가? 저분 이름이. 하여튼 주식 사기로 인해서 구속이 된 사람입니다. 수천억을 벌었다고 자신이 자랑을 많이 했지요. 케이블 방송국에 나와서 저 차가 한 대만 있는 게 아니고 수억짜리인데 5대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다 자랑을 했고, 그리고 화려한 집도 보여주면서 이렇게 내가 부자가 됐다, 이렇게 투자자들을 유혹을 했습니다. 사실 저 친구가 제 친구는 아닙니다. 저분도 아닙니다. 저 사람이 월세방을 전전하면서 살았어요. 그리고 일은 웨이터 일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다가 주식 사기로 몇 년 안에 아주 엄청난 돈을 벌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돈은 자기에게 투자했던 한 1,500명의 이 사람들의 피눈물이 담겨진 사실 돈이었거든요. 그 돈을 잃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이 가정이 깨졌을까?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한맺힌 그런 상태에 살았을까? 어떤 사람은 죽기도 했습니다. 너무 사기를 당해서 거기서 헤어나오지를 못했어요. 대단한 사건이었습니다. 법이 이런 사기범들을 좀 강력하게 좀 막아주면 참 좋겠지만 오늘날의 우리들의 법은 사실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게 또 현실이기도 합니다. 법으로 보면 직접 살인을 하면 2명 정도만 살인을 해도 그는 사형감입니다. 법은 그렇게 되어져 있다 이 말입니다. 가정파괴범, 엄벌에 처하지요. 하지만 간접적으로 사랑을 하는 거, 살인을 하는 거, 그게 수백 명이 됐던 수십 명이 됐던 관계가 없어요. 간접적으로 가정들이 수많은 가정이 파괴가 됐다 할지라도 간접적으로 된 것은 자기에게 책임을 묻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현실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을 고지그대로 다 믿지 말고 사기범에게 현혹당하지 않도록 하는 게 첫 번째 우리에게 중요한 거예요. 내 자신이 당하지 않는 거예요. 법이 있으니까 여러분 그렇게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이런 사기범들에게 여러분 당하지 않을 것 딱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대박 친다라고 하는 거 생각을 버려야 돼요. 이것에 투자를 하면 대박이라는 이런 욕심 말입니다. 이것을 버려야 돼요. 또 저쪽에서는 대박을 약속을 합니다. 그런 약속은 사실 그들이 과시하고 자랑하고 광고하고 여러분 이런 거에 미혹되어져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 성도들에게 가장 큰 복이 뭐예요? 가장 큰 축복이 뭐예요? 제가 생각할 때는 여러분 이단에 미혹하지 않는 거예요.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정에 올해도 우리의 가족 중에서 이런 이단에게 미혹당하는 가족이 없다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정말 감사하십시오. 이것처럼 여러분 우리에게 큰 복이 없어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중에서는 말입니다. 이단에게 여러분 속아 넘어가게 되어지면 물질은 물론 이거니와 정신적인 것도 다 빼앗깁니다. 물질도 빼앗기죠. 정신도 빼앗기죠. 가정도 다 파괴가 되지요. 천국도 빼앗기지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이런 거짓 이단들 말입니다. 이런 거짓 이단들 청담동의 이런 주식 사건처럼 많은 유혹을 하는 거예요. 이곳에 오게 되어지면 여기에는 신비한 어떤 치유가 있다. 여기는 기적이 있다. 여기는 어떤 능력이 있다. 은사가 있다. 이것을 체험한다. 어떤 이런 영적인 대박을 너희들도 이렇게 할 수가 있다. 그리고 너희들은 14만 4천 명 안에 들어올 수 있다. 이러면서 우리의 영혼을 현혹한다 이 말이죠. 여러분 여기에 미혹되어져서 우리가 거기에 빠져들어가게 되면 우리의 인생, 우리의 가정 다 탈탈 털게 되어집니다. 문제는 여러분 이 주식에 대한 이런 사기범은 금방 발각이 돼요. 그런데 이런 이단 교주의 거짓은 금방 보여지지가 않아요. 오랫동안 갑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교주들이 수십 년이 지난 다음에 발각이 되어지잖아요. 이게 문제가 많죠. 그래서 이단들에게 처음부터 미혹되지 아니하도록 처음부터 말입니다. 눈에 보이는 어떤 능력, 눈에 보이는 어떤 기적, 이런 과시, 자랑 이런 광고에 속아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물론 법이 이런 사기 종교범들을 좀 정리를 해주면 참 좋겠지만 여러분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스스로 내 영혼도 잘 지켜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지키려고 하면은 우리가 먼저 이런 기독교의 능력이 뭐냐, 이런 무속적인 어떤 이런 신비한 이런 것으로 여러분 우리가 오해를 해서는 안 돼. 기독교의 능력은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기독교의 진짜 능력이라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듣고 실천할 때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잘 받아들입니다. 사람마다 속도의 차이는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반드시 선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말씀을 잘 받아들이면 말입니다. 그리고 선한 변화를 여러분 내 삶 속에서 일어날 때 이때부터 진짜 능력이 그리스도인의 능력이 이제 생기게 되어지는 거예요. 또 하나가 있다면은 여러분 우리 진짜 기독교의 참된 능력은 바른 기도의 생활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 생활을 할 때에 달라고 하는 요구하는 것이 많습니까? 감사가 많습니까? 대답 잘 못하죠. 기도는 분명 하늘의 문을 여는 게 맞습니다. 반면에 사람의 마음의 문도 엽니다. 우리의 문도 활짝 열어지는 것이지요. 기도는 바로 응답되어지는 것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서서히 응답되는 게 더 훨씬 많습니다. 바른 기도 생활. 여러분 이게 뭐냐면 내 기도가 정말 바른가? 내 기도가 정말 기도 생활이 잘 되는가? 이거는 여러분 스스로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내가 기도를 한 다음에 내 마음 속에서 감사하는 마음이 있는가? 이거예요. 내가 기도를 했습니다. 열심히 기도를 했는데 내 마음이 평안이 와요. 내 마음이 다 감사가 하나님께 향하는 감사가 더 넘쳐요. 여러분 그러면 그거는 분명 기도가 바른 기도예요. 그런데 기도를 하고도 나한테 그냥 기도를
심야 기도를 하고 수요 밤에 얼마나 기도를 하고 철학까지도 해요. 집에만 들어가면 저 인간을 보면 짜증이 나. 여러분, 이건 바른 기도가 아닙니다. 그렇게 기도를 많이 했는데 내 마음속에 불만이 있어. 불평도 많아. 기도가, 여러분, 그런 바른 기도가 아니라 이 말입니다. 감사가 내 안에 기도가 넘칠 때에 여러분, 거기서 귀신도 물러가요. 내 안에서 여러분 어둠이 떠나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범사에 이런 감사하는 이런 믿음, 선한 변화, 이것이 없이 어떤 약속된 어떤 대박에 일어난다, 여러분 절대 여러분 이거는 능력이 아닙니다. 여기에 속아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사람은 사실 여러분 기적으로 인해서 변화가 됩니까?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사람이 변화는 어떻게 돼요? 성령의 은혜와 사랑입니다. 성령님이 내 속에 들어와셔서 은혜를 주시고 사랑을 베풀어야 내가 변화가 되어지는 거이지, 어떤 주변에서 큰 능력을 기적을 해놨는 걸 보고 야 여기에 하늘의 기적이 임했구나, 그래서 내가 변화된 게 아니라니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십시오. 예수님 옆에서 얼마나 그 하늘의 기적들을 많이 봤어요. 그러나 그들이 변화가 되던가요?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당할 때 다 도망가 버립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그들의 속에 들어왔을 때에, 성령이 충만함이 됐을 때에 그들이 두렵고 무서웠던, 그래서 숨었던 그들의 삶이 문을 박차고 나와서 거리에서 복음을 전하는 이런 사람으로 변화가 되더라 이 말입니다. 성령인 거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원망과 불평이 없이 내 안에 정말 감사가 차고 넘치는가, 11호를 시작을 하면서 오늘 감사의 말씀을 한번 전하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는 그렇습니다. 바울은 1절에 간단하게 인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수신자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인사를 마무리를 짓지요. 물론 여러분, 이 말은 우리 성도들에게 가장 기초적인 두 가지의 이 복, 이것은 은혜와 평강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지요. 그렇게 은혜와 평강을 빌어준 다음에 바로 빌레몬에게 감사의 말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통하여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복을 부르는 세 가지의 기본적인 원리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첫째는 여러분, 하나님께 항상 감사하십시오. 항상 감사하십시오. 4절에 말합니다. 내가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나오죠. 이것을 공동 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나는 기도할 때마다 그대를 생각하면서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에요. 내가 기도할 때마다 그대를 생각하니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뭔가 있지요. 그대를 보면 생각할 때마다 감사가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미 빌레몬이라고 하는, 아마 몇 주 전에 이 빌레몬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한번 설교를 드렸습니다. 이 빌레몬은 참 어떻게 보면 장로였는데 너무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었습니다. 존경을 많이 받았던 거이죠. 그의 믿음이 정말 성숙한 믿음이었어요. 그의 선행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어요. 이것을 잘 알고 있었던 바울은 기도할 때마다 이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솔직하게 목회자인 마음속에서 저도 그렇습니다. 누군가를 기도하면 저분을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어. 여러분, 얼마나 좋겠어요. 사실 여러분, 빌레몬이라고 해서 어찌 어려움이 없었겠습니까? 이분이라고 해서 어찌 고통, 고난 이것이 없었겠습니까? 그렇게 믿었던 그때 그 시대의 노예 오네시모는 자기의 재산을 들고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그런 어려움도 있었어요. 물건처럼 생각하는 시대였어요. 이 종이라고 하는, 노예라고 하는 그런 노예가 집을 어렵게 만들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 어려움도 있었지요.
가끔 보면 참 믿음이 좋은 사람들도 성도들도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를 주변에서 종종 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어려움 속에는 분명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가 선한 사람이라면 말입니다. 모든 것이 협력하여서 또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낼 것입니다. 바둑을 둘 때는 초보자들은, 하수들은 고수의 몇 수 앞에 그거를 모릅니다. 그래서 왜 저기다가 놓나 이렇게 생각을 하죠. 이책 장로님 그러지 않습니까? 맞잖아요. 하수들은 몰라요. 고수들이 왜 저기다 두는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고수는 몇 단계를 더 앞을 내다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10년 후를 보기도 합니다. 우리의 100년 후를 보고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 이 말입니다. 때로는 필요하면 고난도 허락하십니다. 고난을 당해도 여러분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 그러니까 항상이라고 하는 것,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믿음 말입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야 할 것입니다. 어떤 분이 큰 수술을 받았어요. 대부분 그렇습니다. 큰 수술을 받고 난 다음에는 그 다음에 내가 딱 살아있다고 하는 자체가 감사하는 거예요.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런 나에게 힘이 되어준 가족들에게 또 감사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는 내가 바르게 살아야지. 이제 내가 착하게 살아야지. 이제 남은 삶은 내가 덤으로 생각하고 정말 좋은 일하며 살아야지. 대부분 여러분 사람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고난이 온 다음에 그런 생각을 하더라 이 말입니다. 서리가 내려야 탱자가 향기가 난다니까요. 서리가 안 내리면 향이 그렇게 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11월입니다.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항상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그러면 감사하며 기도하십시오. 감사가 있으면 기도하십시오. 감사로 기도하시라 이 말입니다. 4절에 또 그렇게 나옵니다. 기도할 때에 너를 말하면, 이렇게 하죠. 기도할 때에 너를 말하면. 사도 바울은 감사가 넘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합니다. 요구가 많은, 하나님께 바라는 것이 많은 기도보다도 감사가 많은 기도,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의 역사는 더 크게 일어납니다. 왜 하나님은 감사의 기도를 기뻐하시는가?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감사의 기도는 이미 받은 것에 대한 감사예요. 또 앞으로 주실 것에 대한 감사예요. 앞으로 복을 또 주실 것에 감사할 일을 미리 감사하는 거예요. 믿음이 담긴 기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혹시 여러분 내 믿음이 어느 정도인가 이걸 스스로 측정할 수가 있어요. 다른 사람이 보는 것보다 내 자신, 내 믿음은 이거는 내가 어느 정도 감사의 생활, 이것과 믿음을 비례한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얼마만큼 감사하는 마음이 있는가, 그게 여러분의 믿음이에요.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은 감사하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한 은혜도 주어질 것이고 최선의 기도의 응답도 주어지리라 믿습니다. 어느 가정에 남편이 술만 먹으면 아내를 때려요. 그리고 입에는 담을 수 없는 욕을 합니다. 아내가 자꾸 변하겠지. 나이가 들면 변하겠지. 철이 들면 변하겠지. 몇 년을 살아도 변하지가 않아. 그래서 너무 이 삶이 지친 거예요. 여러분 얼굴에 멍이 들어서 교회 오는 거 얼마나 창피해요. 넘어졌다고 변명하는 것도 한두 번이지. 이혼을 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너무 남편이 변할 기색이 없으니까.
그래서 목사님에게 와서 이혼 결심을 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상의를 하니까 목사님이 뭐라 하겠어요? 여러분들이 목사라면 뭐라 하겠어요? 최 목사는 뭐라고 대답할까요? 한번 생각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최 목사는 목사님 나 이혼하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최 목사는 뭐라고 하겠는가? 정말 못된 남편이네요. 저는 그럴 것 같아요. 저는 정말 못 쓸 남편입니다. 여기까지 참아온 당신이 정말 훌륭합니다. 이혼하세요. 누가 아멘 했습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우리 추권사님. 저도 물론 이혼을 추진하세요 라고 얘기를 할 것 같아요. 이혼하세요. 그런데 남편이 워낙 성격이 저러니까 또 이혼하자 하면 남편이 욱 하고 더 두들기니까 패니까 조용하게 해야 됩니다. 남편 모르게 추진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추진을 하냐? 남편이 와도 절대 대꾸하지 마세요. 술을 먹고 와도 잔소리할 필요가 없어요. 왜? 이혼할 거니까. 잔소리하지 마시고 그냥 조용하게 꿀물 타다 주시고, 그냥 술 먹고 오면은 얼마나 이렇게 술 많이 먹는다고 힘들었겠다. 해장국도 맛있게 끓여 주시고. 왜? 이혼할 거니까. 남편의 심기를 건드리지 말라. 그리고 이혼서를 딱 냈을 때 그래 고생했네. 그리고 도장을 찍어야 되니까 마음을 좀 달래해 줘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남편을 잘 좀 달래봐라. 그리고 마지막에는 하나님께 감사 기도하시고 잘 풀려지도록, 좋게 풀려지도록 기도해라. 나는 그러겠어요. 이분이요 마음의 평안함을 얻은 거예요. 이제 목사님도 이혼을 해라고 하니까 마음의 평안함을 얻고 집에를 갔어요. 그날 저녁도 남편이 아재 술에 떡을 대가지고 들어옵니다. 그런데 예전처럼 바가지 안 긁어요. 왜? 이혼할 거니까. 아이고 얼마나 이 술을 마신다고 얼마나 고생했냐고. 얼마나 고생했냐고. 가만히 있어. 내가 꿀 타다 드릴 테니까 꿀물, 시원한 꿀물 타서 드리고 잘 주무시라고. 아침에는 내가 해장국도 내가 끓여주겠다고. 180도 바꿔줘 버렸네. 그리고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뭔지 몰라도 하여튼 목사님께서는 감사 기도해라고 하니 감사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계속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그 다음날 해장국을 이렇게 드려서 속 풀고 출근을 해야 되지 않겠냐고. 그날 낮에 남편이 머리가 복잡해집니다. 이 아내가 왜 그러지 않았던 행동을 하지. 그래서 그 다음날 다시 한번 또 일부러 술을 먹고 또 한번 또 가봅니다. 집에 또 들어갔어요. 또 술을 먹고. 근데 그 다음에도 아이고 또 술 드셨습니까? 하고는 또 잘해주는 거예요. 바가지가 일찍 없는 거예요. 여러분, 바가지 긁으면 그쪽에서 또 큰 소리 나오고, 큰 소리 나오면 왜 이쪽에서 큰 소리 나오고, 그렇게 집안이 술만 먹으면 시끄러웠던 게 조용해지는 거예요. 1주, 2주 조용한 거예요. 남편이 이제 내가 술 먹어도 안 되는 거구나. 그때부터 술을 끊기 시작을 하면 먹어볼 필요가 없으니, 그러니 자기 마음이 평안해. 이혼이 언제 그런 생각을 가졌는가? 그냥 조용히 없어져 버렸다.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감사의 기도는 여러분 상황을 변화시키더라 이 말입니다. 내가 여러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감사 기도 한번 해보십시오. 이게 복을 부르는 기도다 이 말이에요. 하나 더 있습니다. 또 하나 세 번째는 여러분 서로 사랑하십시오. 서로 사랑하는 것.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를 말하면, 바울이 지금 빌레몬을 놓고 하는 말입니다. 너를 말하면. 빌레몬이 어떠한 삶을 살았을까?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빌레몬을 놓고 감사 기도를 했다 이 말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넘쳤어요. 왜? 이 빌레몬에게는요, 하나님과 겨우들에게 향하는 사랑, 그리고 믿음, 어떤 이것이 충만한 사람이었던 것을 증거를 해줍니다. 5절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5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모든 성도에 대한 너의 사랑, 너의 믿음이 있음을 들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에게 향하는 너의 사랑이, 그리고 너의 믿음이 있었다. 사실 빌레몬은 큰 부자였어요. 여러분, 부자가 예수 믿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부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마음이 굉장하게 온화한 사람이었어요. 부자였지, 온화한 사람이지, 인격적인 사람이지, 사실 여러분 이렇게 많지가 않는데 말입니다. 그가 경건하고 온화한 성품에 그가 하나님을 향하는 그 믿음도 충만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보면은 성스러울 만큼 그가 존경스러운 사람이 된 거예요. 사도 바울은 사실 그도 힘들 때마다 빌레몬을 찾아가서 어떻게 보면 그를 통해서 위로를 받았어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좀 권면하고 싶습니다. 오늘 이 빌레몬처럼 여러분의 얼굴만, 성도들이 여러분의 얼굴만 봐도, 여러분의 이 모습만 봐도 좀 은혜가 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속이 여러분 빈 것을 비싼 옷으로 여러분 치장할 필요가 없어요. 비싼 차가 여러분 내 빈 속을 감춰줍니까?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반면에 내면의 세계를 여러분 잘 닦아보십시오. 아무리 수수하게 입고 다녀도 고상함이 풍겨납니다. 그래서 외면의 화장품보다는 내면의 화장품이 훨씬 중요합니다. 외면의 화장품은 그냥 우리 교회에서 만드는 화장품 그거 발라도 충분합니다. 그러나 내면의 화장품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진짜 명품으로 내면의 화장품은 갖고 와야 돼요. 그게 뭐예요? 믿음이고 사랑이더라 이 말이에요. 사랑과 믿음으로 내 내면을 치장하십시오. 또 많은 사람들이 빌레몬의 이 사랑과 믿음으로 인해서 선한 것이 무엇이다, 선하게 사는 것이 무엇이다, 이것을 다 깨달음을 받는 거예요. 빌레몬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구원 얻는 사람들이, 빌레몬으로 통해서 전도받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6절을 여러분 보시기를 바랍니다. 6절에 보면 이런 말씀하죠. 너의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에 있는 선을 알게 했고 그리스도에게 이루도록 역사하였느니라. 그래서 당시 수많은 이 성도들이 빌레몬으로 통하여서 마음의 평안을 얻습니다. 사도 바울도 빌레몬의 사랑으로 많은 위로를 받았다. 7절에 말합니다. 보십시오.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이렇게까지도 하지 않습니까?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얼마나 이런 고백에 기도 들 때 그 마음이 기뻤겠어요. 한 사람으로 말입니다. 빌레몬처럼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격려하는 이런 좋은 성도가 여러분 되시고, 그래서 이렇게 되기 위해서 늘 마음에 감사가 풍성히 넘치기를 바라겠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기쁨과 좀 감사와 좀 이런 격려, 좀 이것이 넘치는 말로 좀 위로를 좀 하시기를 바랍니다. 따뜻하고 좀 긍정적인 말입니다. 사람에게는 원치 않을 때 상처가 누구로 통하여서 어떤 말로 통해서 상처를 입을 때가 있죠. 그 상처 하나를 치유하는 데는 40가지의 따뜻한 말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글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하나의 상처가 치유하기 위해서는 많은 위로의 말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말, 따뜻한 말, 위로하는 말, 이게 상대방을 치유하는 거예요. 그 상대방의 마음을 평안하게 해주는 거예요.
이런 말씀의 능력이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그 사역은 우리는 잘 알잖아요. 그러나 그 사역을 지탱해 가는, 저도 이제 목회자니까 그 마음이 더 한결 더 이해가 갑니다. 사역자에게 사역을 지탱하는 그 힘이 뭐냐면 눈물 겹도록 헌신하는 성도들의 그 헌신, 그것에 감동받을 때에 사역은 지탱해 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감동을 통해서 행복감도 느끼고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고, 그러면서 사역을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지탱해 나갑니다. 이루어져 나가는 거이죠. 누군가의 눈물의 헌신,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 감동을 받아요. 우리 교우들 중에서 누군가가 눈물 겹도록 헌신한 것들 좀 보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감동을 받잖아요. 그러면서 내 마음 속에서 내 마음이 풍성해져요. 내 마음이 감사가 있어요. 내 마음이 따뜻해져요. 그런 것처럼 말입니다. 사랑과 믿음과 섬김을 통하여서 고난 속에서도 어려움 속에서도 감사하는 삶을 여러분 우리는 살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걸로 통해서 또 하나님과 또 사람들에게 또 감동을 또 주게 되어지고, 자, 고난 중에 감사하는 삶, 이것이 진짜 능력 있는 삶이구나. 그런 삶을 통하여서 진짜 기적의 역사, 능력의 역사, 이것이 나타나는 거구나. 여러분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것, 그랬을 때 하나님의 역사는 여기서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가장 위대한 성도가 누구예요? 가장 하나님 앞에서 멋진 성도가 누구냐 이거예요. 할 수 있는 더 좋은 언행, 말과 행동이죠. 이걸로 이런 태도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주변에 있는 분들 열심히 사랑하는 겁니다. 믿음을 전해주는 겁니다. 내 삶으로 통해서, 내 믿음으로 통해서,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걸로 통해서 저들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저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수만 있다면, 여러분 이것처럼 하나님 앞에 귀한 것이 어디가 있겠어요? 저는 11월을 이제 시작을 하면서 여러분들의 이런 삶이 감사하는 삶으로 변화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먼저 마음 속에서부터 감사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감사가 있어야 되고, 그런 감사로 기도를 하시게 되어지고, 그렇게 기도를 함과 동시에 내 주변에 있는 성도들, 가족들, 친척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하십시오. 선한 말로 위로하십시오. 그러면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가, 능력이 나타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 속에, 여러분의 기업 위에 11월도 풍성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또 우리에게 복을 부르는 이유 세 가지를 말씀을 하시면서 11월에 감사가 넘치기를 원하시는 주님,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 앞에 감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로 기도하게 하시고, 그래서 서로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11월의 믿음이 더 한층 주님 앞에 가까이 가는 아름다운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